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2장입니다. 제목은 이스라엘의 병거. 누구나 나이가 들고 역할이 끝나면 은퇴를 합니다. 은퇴식이 아무리 성대하고 화려해도 그 이후에 따라오는 쓸쓸함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사람이 늙어갈수록 죽음과 가까워지고 이별이 잦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을 말씀에서 보이는 은퇴식은 모든 상식을 깨는 은퇴식입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 불리우던 이의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처럼 화려하고 부러운 은퇴식이 또 있을까요? 오늘 읽을 열왕기하 2장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 350화, 오늘은 12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열왕기하 2장을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2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들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돌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25절까지 읽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 역사의 절정을 이룬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능력 있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특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로 평생의 열매가 드러났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셔서 그 아합 왕의 악에 대항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엘리야를 잇는 엘리사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은퇴식,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열왕기하 2장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불리어지기 전에 사람들에게 그리고 선지자 무리들에게 엘리야의 승천에 관한 소식이 먼저 알려졌습니다. 엘리사는 그 소식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엘리야를 붙쫓았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그리고 6절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이렇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나를 다른 곳으로 부른다라고 하면서 엘리사를 시험한 것은 엘리사가 과연 엘리야의 사명을 그대로 이어받을 것인지 아니면 집으로 돌아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그리고 8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마치 아들이 아버지에게 저에게는 갑절에 재산을 분깃을 주소서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사명을 그대로 이어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거나 또 엘리야의 사명을 거절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은퇴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은퇴를 하게 되었을까요? 10절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는데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살아서 승천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승천은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영광스러운 다시 오심을 맞이할 사람들의 표상적인 사건입니다. 엘리야의 승천은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불리어짐을 나타내는 미리 예표하는 사건이 엘리야의 승천으로 나타났습니다. 엘리야의 은퇴식은 그토록 화려했습니다. 이 세상에 그만큼 화려한 은퇴식은 또 없었습니다. 엘리야의 은퇴식이 화려했던 또 다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그의 사명이 엘리사에게 고스란히 전달됐다는 것입니다. 마땅한 후계자를 믿음직한 후계자를 눈으로 보고 은퇴하는 것만큼 보람있는 은퇴식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은퇴식은 보통 늙어간다는 표식이고 은퇴 이후에 쓸쓸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감해야 하는데 엘리야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은퇴는 이 세상에서 하늘로 올려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져 가기 직전에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감을 전달하였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사명을 받아서 선지자의 역할을 시작합니다. 사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이 기적으로 인하여 엘리사의 긴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머리가 대머리였는데 동네 청년들이 그 엘리사에게 희롱을 하였습니다. 조롱을 하였습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했는데 엘리사가 그 청년들을 향하여 저주하며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의 권위, 하나님의 종을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한 저주, 그리고 처벌, 이것이 엘리사의 사역에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엘리사의 사역이 힘이 필요했을까요? 북방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서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위한 사역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시고 엘리사를 보내시면서 그 나라를 붙들고 또 끝까지 그 나라를 회복시켜 보고자 노력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노력한다는 표현이 적절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그들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습니다. 그 어떤 무기보다도, 그 어떤 병거보다도 엘리야와 엘리사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그 나라의 능력이고 국가의 운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를 통하여 국가에게 기별을 전하시고 그 선지자를 통하여 국가를 지켜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기별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국가가 지켜지고 또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한 국가의 힘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성도들, 백성들의 열성에 달려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엘리야의 은퇴식, 그리고 그 후계자 엘리사의 등장,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열왕기하 2장에 펼쳐져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은퇴식 또한 그렇게 아름다운 은퇴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사람이 늙고 병들어 쓸쓸하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믿고 전진하고자 하오니 주님이시여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오늘날의 모든 사명들을 우리가 기꺼이 감당하겠사오니 우리에게 능력과 권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